오늘 저는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혹여나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의 문제로 신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많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그게 광야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뭔가 가득 찬 것처럼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사람의 한마디 말에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이런 사건과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막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듯한 그런 마음의 변화들을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기쁜 일이 있었죠. 우리 유재혁 권사님, 홍옥표 집사님이 진짜 완전 할머니가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현명수 성도님도 완전 할머니. 손주를 두 번째 손주를 봤죠. 우리 홍윤영 집사님, 유미리 집사님이 나은이를 출산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에 떡을 돌리신다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떡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웃는 것만 보고 우리 성도들이 나은이가 웃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애기가 막 이렇게 웃어. 그러면서 아이가 역시 아이는 기쁨이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아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보이는 모습이 웃음이 아니에요. 아이는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웁니다. 어떻게 울죠? 아이가 왜 태어나자마자 울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아이는 울까? 저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던 아이가 뱃속에서 딱 나와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통해서 느끼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울음이라는 것에 담겨 있어요. 그런 말 하죠. 나오면 고생하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뭐예요?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삶이 주어졌다라는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것이 아이의 울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고통이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처음으로 삶을 마주할 때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울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 문제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만 하면 바로 가나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는데 웬걸 앞에 무슨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감히 넘을 수 없는 바다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홍해를 건넜으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마실 수도 없는 쓴물인 마라를 만나요. 어찌해서 쓴물이 단물이 돼서 갈증을 해소했는데 웬걸 이게 끝이 아니라 4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막 목을 타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저녁에는 살을 애는 추위가 찾아오는 거예요. 살해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 그리고 수많은 위협 가운데 그대로 몸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무엇보다 이 광야라는 것이 고통인 것은요, 무엇을 심을 수도 없고요,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무질서의 공간이고 혼돈, 카오스의 공간이고 죽음의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도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어느 날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언젠가 사라가 보니까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막 괴롭히고 놀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사라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니까 이스마엘 좀 처리하고 하갈 좀 처리하세요. 막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긁어먹는 거예요, 남편을. 그러니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놓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겠네. 이제 우리 집에서 떠나주세요 하면서 성경에 보면 21장에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주고서 하갈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때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 브엘세바라는 광야를 방황해요. 그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서 21장 15절 16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여기 보니까 하갈이 가지고 있던 가죽 부대에 뭐가 떨어졌어요? 그럼 약수터에 가서 물 채우면 되잖아요. 편의점 가서 물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죽게 생겼대요. 왜? 광야는 무엇을 구할 수 없어요?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먹을 곳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 그 즉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떨어져요. 인기가 떨어져요. 성적이 떨어져요. 직장이 떨어져요. 사랑이 떨어져요. 마음이 떨어져요. 우리의 수하에 있었던 돈이 떨어져요. 그 순간 어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건강이 떨어지면 그 순간 막 고통받는 거예요. 생활비가 떨어지면 그 순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파요. 직장에서 떨어지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져 버리고 마음이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떨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늘 시험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시험.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시험 받는다, 시험 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시험은 단순한 어떤 상처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라스모스. 이거는 시련을 뜻하는 거예요. 시련. 시험은 때로 우리에게 질병으로 찾아오고요, 가난으로 찾아오고요, 파산으로 찾아오고요, 노세나 사고나 그리고 사망이나 실직이나 갈등 같은 거로도 찾아옵니다. 이런 외적인 고난의 형태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돈, 미움, 시기, 경쟁 그런 내적인 유혹으로도 찾아와요. 시험은 빈곤과 실패로 찾아올 때도 있고 번영과 부함으로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은요, 우리한테 너무 큰 유익이 있어서 이것 아니면 살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또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의 시험은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시험 좋아하세요? 시험 좋아하니까 김순절 권사님 앞에서 아니.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련 좋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받으세요, 시련 받으세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과 인생, 인생과 시험, 시험과 시련, 시련과 인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시험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세요. 야고보서는 총 5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인데 이 짧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다 열거하고 있어요. 동시에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 시험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치료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시험을 만나고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시험의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고 돌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시험이 열릴 것입니다. 돌파될 것입니다. 풀릴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책을 쓰고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쓰는 말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걸 거예요. Dear 김보일 하면 친애하는, 사랑하는 내 마음을 나타내잖아요. 편지 처음에. 이런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인생의 시험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시련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제시한 방법은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래요? 나 자신의 정체성.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이계옥 집사님 누구세요? 할머니? 김창기 씨의 아내? 아니에요. 오늘 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야고보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 보셨어요? 1절 뭐라고 나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해요. 적어도 5명인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건우가 집에서 그냥 내 아들인데 엄마 제가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예요 하면 누가 믿겠어요? 건우야 뭐 잘못 먹었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같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천국 사역을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짓가랭이 잡고 말리면서 형 미쳤어? 정신 좀 차려. 엄마 아빠 생각 좀 하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자기 눈으로 경험해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뒤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야고보가 쓴 편지잖아요. 야고보서가.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 김용재 장로님의 아들, 나 예수님의 동생, 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하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그 편지에 있는 권위를 느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예수님과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라고? 근데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래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야고보가 정체성이 분명히 변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고보 당시에 무엇보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것은요, 당시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썼던 표현이에요. 이 퀴리오스, 주라는 표현. 그러니까 주라고 할 때 그 단어는 황제에게나 쓰는 표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각하 이런 표현이에요. 각하시여
대통령이시여, 왕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형제이자 나의 형이자 예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체성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것은요, 둘로스라는 건데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신하가 아니에요. 노예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존재, 이게 노예예요. 스스로 자유해질 수 없는 존재. 주인의 소유물, 주인의 것에 완벽하게 정신부터 육체까지 소유된 존재, 그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명확한 자기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진 이 야고보가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또 흩어져 있는 몇 지파?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정의한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의 사람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1세기 때 로마의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고통과 고난, 우리로 말하면 시련과 시험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 넓은 의미로는 동일하게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과 시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바로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로마라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고통받아서 시련받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온 말이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절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당신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 형제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야고보가 자기의 정체성, 예수님께 속해 있는 종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인생, 똑같은 존재,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하면 나만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고통과 눈물을 짓고 있고 시련과 시험 속에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종이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내 형제들아라는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계옥 집사야,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배현정 집사, 너의 삶의 광야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홍호표 집사야, 너의 삶에서 거부할 수 없는, 돌파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뭐예요? 세상과 다른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맞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눈 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정체성이에요. 야고보는 이것이 광야를 살아갈 때 시험과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구원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위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서 신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모든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온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건우야, 기억해야 돼. 시련을 만날 때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종이 종 나름이랬어요. 세상 주인은 맘 안 들면 쫓아버리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수하의 손안에 있는 종은 승리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어서 야고보는 2절 하반절에 보면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빙빙 둘러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직설로 말하는 거예요. 시험 이기고 싶니? 이렇게 해라고 말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야 한다. 아멘.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찾아서요. 2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광야라는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이 하나가 아니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2절에 여러 가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킬로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각양각색.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각양각색이 뭐예요? 개인별로 다 달라요. 가족별로 달라요. 시대별로 달라요. 환경별로 달라요. 성별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달라요. 때로는 내 안에서 온 시험도 있고 내 밖에서 오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시험도 있고 이미 망가진 세상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밖에 없이 피해볼 수밖에 없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험은 여러분 고난의 형태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요 2절 중반절에 보면 당하거든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포이킬로스, 여러 가지 시험이 각양각색의 시험을 너희가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이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은요 시험이라는 것이 각각의 모양으로만 어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의 형태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당함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시험이 언제 찾아와요?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지야, 너 보니까 좀 편안하네? 내가 좀 찾아가도 되겠니? 하면서 노크하고 시험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하거든이라는 뜻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나이 불문하고 빈부격차 불문하고 그냥 그 양상이 단조롭지가 않아서 언제인지 예상도 못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야고보는 그 모든 시험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언제든 어느 때든 그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근데 이 기쁨을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존재론적 태도예요. 의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원문에 보면 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말이 파스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인데 좀 번역상 잘못된 것 같아요. 파스카라 하면 모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기쁨. 특별히 앞에 있는 파스라는 단어는요,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라는 것이 어떠한 유형이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기쁨, 존재론적인 철학적인 기쁨을 가지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기뻐할 일이 생겨요. 생일 돼서 누가 선물 주면 하하하하 막 웃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명절마다 용돈 드리면 김석호 사장님, 우리 연한이 역시 우리 아들 기쁘잖아요.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지만 존재론적으로 기뻐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파스카예요. 모든 기쁨. 특별히 2절 하반절에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고난의 시험이든 유혹의 시험이든 육체의 시험이든 감정적인 시험이든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여러분의 생각의 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겨라, 여기다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한 사람들의 태도가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라 뭐예요? 너의 생각에 그 문제를 시험으로 여길 건지 축복으로 여길 건지 그 문제를 시련으로 여길 건지 기쁨으로 바꿀 건지가 너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이것을 구태의연한 세상의 어떠한 이치나 사람들의 정의에 끌려다니지 말고 너 스스로 그 문제를 직면하여 평가해보라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 시각을 전환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그건 저주야, 아픔이야, 고통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라 모든 기쁨에 담긴 의미예요.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막 탄식이 터져오고 눈물이 터져와요. 입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전환해 보래요. 어떻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실패했어도 이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아멘. 오늘 넘어졌어도 이 넘어짐은 영원한 넘어짐이 아니다. 시각의 전환 아시겠어요? 한 번 더. 오늘 시험을 당했어도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결과가 아니다. 오늘 시험을 받았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시각 전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기쁨이에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존재론적인 기쁨, 전환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고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온전히 기뻐하는 것. 너의 생각을 전환하고 너의 평가를 전환하고 너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그 시험이 축복이 되고 그 시련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라 뭐예요? 생각 전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이따금씩 만나는 고난의 문제, 시련과 시련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돼요? 기쁨으로 입술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축복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 이래? 나 아직 안 끝났다고. 할렐루야. 김창희 성도님, 내 인생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야고보는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 시험을 기쁨으로 존재론적으로 모든 시험을 전환시키는 그 기쁨을 믿음이라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증명돼요? 김진지 사님 믿음 언제 드러날까요? 좋을 때는 몰라요. 아파봐야 드러나요. 가난해져 봐야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만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믿음이 드러납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그 태도가 우리의 믿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받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받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시험을 기뻐하는 태도가 높아지면 뭐가 자라요? 믿음도 자라. 시험을 기뻐하지 못하고 낙심하면 믿음이 후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존재론적 기쁨을 고백하는 것은 이 3절에 보면 믿음의 실현이 된다라는 말을 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실현이라는 것은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테스트, 검증이에요. 뭐냐면
만일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설령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욥처럼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잃고 물질도 있고 아내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어요. 근데 온전히 기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기뻐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 되어 결국은 검증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그랬잖아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났어요. 근데 욥에게 결국 남은 게 뭐예요? 그의 믿음이 진짜였다. 그의 믿음이 확고했다라는 믿음의 검증을 받게 된 거잖아요. 욥이 고통을 받았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자기를 어떻게 해요? 신앙을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그 믿음이 욥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는 그 믿음의 연단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진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증명할 수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지 가짜인지 어떻게 테스트해요? 내가 어디 가서 돈 다 버릴 수 없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내 몸 학대해서 건강 잃어볼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식 죽일 수 없잖아요. 헤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어떻게 증명돼요?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눈앞에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는 것이. 그러므로 야고보는 4절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일은 곧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검증되는 일이고 종국에는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족함 없고 조금도 흠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함께 같이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인내가 뭐예요? 시험을 내가 기뻐하면서 견디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반드시 이 문제가 끝날 거야. 이 터널에 끝이 있을 거야. 나에게 빛과 광명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야. 모든 것이 전화회복될 기회가 있을 거야. 나의 믿음이 증명되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면서 인내하잖아요. 참는 거예요. 그 참는 인내를 이룰 때 결국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시련은요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단단해진 근육과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해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 힘으로 더 잘 견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그 힘 가지고 더 많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금방 포기해 보이는데 믿음의 인내를 통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자라고 검증되는, 그 믿음이 자라나고 나의 신앙의 근육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 그 힘을 통해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요 인내가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인내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뭘까요? 군사력? 지혜? 물질? 천만에요.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뭐예요? 인내였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린다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종국에는 끝날 것이다. 기뻐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 시험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다. 이 시험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삭을 얻게 할 것이고 나를 웃게 할 것이고 사무엘을 얻게 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결코 얻게 되는 신앙의 덕목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은혜 충만도, 은사 갖는 것도 인내하지만 못 가져요. 인내가 자랄수록 온유한 성품도 자라요, 여러분. 인내가 자랄수록 빛과 소금의 사명도 자라는 거고요. 인내가 자랄수록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성품도 자랍니다. 인내가 자라야 믿음도 자라고 인내가 자라야 신앙도 자라요.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과 시험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돼서 그 믿음의 연단을 겪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잘 지켜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단단해지고 흠이 없어져서 종국의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박수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시험이 나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을 정결하게 하여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하오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흠없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훈련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강건하고 튼튼하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게 하고 끝까지 참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합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만날 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인내할 수 있을까? 저도 참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만나는 광야의 터널, 제가 그 터널을 보고 가슴 아파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이 터널이 언제 끝납니까? 이 성도의 믿음의 시련과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목사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걸 알고 응답하실 걸 알지만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온전히 인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인내를 끝까지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 기도가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고요. 기도가 온전히 인내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야고보는 이 모든 문제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그 모든 시련과 연단을 끝까지 완수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라고 말해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받을 때 가장 느끼는 것은 부족함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채워지면 시험이 끝날 거라 생각해요. 돈이 생기면, 인기가 생기면, 직장을 가지면, 아이가 생기면,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없었던 게 생기면 시험이 끝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대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시험을 만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고 말했어요. 돈 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래요. 지혜. 여기서 지혜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채워줘야 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있으면 해결되겠지 하고 채워봐도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진짜로 그 부족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것이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거예요. 적절한 대안, 가장 명확한 해결책,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 있으면 해결되겠지라고 말하는 방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한 방에 해결되는 해결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마스터키, 그게 지혜예요. 소피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오점 하나도 없는 온전한 판단력, 그것이 소피아,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그런데 이 건강을 어떻게 해, 어디 병원을 찾아가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재정적인 것 때문에 힘든데 어디서 돈이 날 구색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 그거 주세요. 그게 소피아예요. 지혜. 지혜는 쉽게 말하면 십자수의 뒷만 보고는 이 앞에 있는 그림이 뭔지 모르죠. 십자수 뒤에만 보면 그냥 이렇게 톡톡 파져 있는, 그냥 이게 실꼬리만 보이잖아요. 앞에 있는 그림 몰라요. 십자수 뒤에만 보면. 근데 소피아는 십자수의 뒤만 보고도 앞면에 있는 그림을 훤히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내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 시험이 십자수 뒤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소피아는 그것을 뚫어서 이 뒤에 있는 십자수의 앞면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에요. 내가 이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뭐예요? 이 시험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해결점을 주시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필요한, 내가 이것 있으면 숨통 트이겠다라고 하는 그 해결점을 달라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안목,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요,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연단과 증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미래, 이 문제 끝에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 이 건강의 문제를 통해, 이 환경의 문제를 통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시련의 문제를 통해 지금 너무 아픈데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돌파하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내가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고 시험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그 명확한 안목을 주세요. 이게 지혜예요.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할 때, 이 안목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너그러우셔서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 않는데요.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히 준다는 건 공평히 준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건우야, 너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네가 지금 뭐 전기기사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 어플라이를 해서 어디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니? 네가 나한테 기도해봐. 그런 어려움의 시험 만날 때 그럼 내가 네의 인생의 영적인 끝에 안목을 볼 수 있는 소피아 지혜 줄게. 너는 그것도 하나 못해? 너 지금 나이가 민지야 20몇 살이야. 이제 너 졸업반인데 어떻게 할 거야? 너 아직도 대학을 그렇게 다니는데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시련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대요. 뭐해? 하나님, 나의 끝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 그 명확한 결론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양보라 집사야,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은 이거야.
다솜아,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원대한 꿈은 이거야. 너 이것만 바라보지. 아니야, 내 마음속에 있는 너는 이만해. 내가 그거 보여줄 거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는 인내가 되고 시험을 돌파하는 기쁨이 된다라는 말이죠.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수긍할 수 없어도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모든 것을 돌파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내진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고 정금되게 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라보며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도 뛰어가겠다라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고백이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나는 악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늘 선하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강하셔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 만날 때 전화기 꺼놓고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시험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삶에서 모호했던 흐릿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 시험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여러분들은 모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과 시련들, 그러한 영적인 아픔과 고통들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보이는 행동이 우는 거다. 그 울음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그냥 잊고 살아가고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하지 않는 아이가 세상을 딱 보고서 경험하는 것이 너무 고통이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는. 우리는 그렇게 광야를 살아가요. 그런 광야를 살아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직은 광야예요. 그래서 각양각색, 언젠지 모르지만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시험이 어려워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시험의 장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니까 그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끝나지 않았다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방법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상황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이 그 모든 시험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실 거예요. 그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진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험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